자, 오늘 그렇게 해서 이제 등반을 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인데 우리 누가 나왔나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주일 학생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응?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유치부에서 나온 사람, 또 유초등부에서 나온 사람, 중고등부에서 나온 사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응? 그래요? 그래요. 부끄러워요. 괜찮아요. 예, 저 뒤에도 있고요. 앞에도 있고요. 앞에 두 사람도 있는데 못 일어나네. 세 사람? 예. 그래요. 알았어요. 앉아주세요. 예, 저기도 이제 우리 남학생들 왔고 감사합니다. 졸업은 끝일까요? 아니에요. 졸업은 시작이다. 그죠?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졸업하면 어디로 간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석에 가서 비석의 날짜를 보는데 졸자를 써놓죠. 졸자를. 졸업했다. 그러면 이제 천국 가는 건데 오늘 우리는 그래서 졸업이란 얘기보다는 등반 예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러나요. 그죠? 자,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교사들도 2015년도 말이 되었으니까 이것도 끝이고 저것도 끝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 한번 심호흡을 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사역을 하면서 무너져버린 교육 체제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방송실에 가면 주지를 못하고 왔어요. 요즘 이렇게 인터넷에 떠드는 사진을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첫째 공부 시간 중간쯤 되면 엎드려서 잠을 잔대요. 그러니까 1시간 50분 수업도 못 기다리고 잠이 든대요. 그러면 점심때까지 잔다네. 공부를 하러 간 사람일까요? 자러 간 사람일까요? 학교가 잠자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전에 원동현 박사의 DY 학습법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됐다? 첫째는 체력이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체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50분 동안 더 많은 시간을 선생님이 강의를 해도 그 강의를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체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해할 수 있는 공부하는 지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을 소화해서 정리해낼 수 있는 실력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울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아는 심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관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잠잘 땐 잠자고 일어날 땐 일어나는 이 자기의 결정을 하고 나면 결정을 실천할 줄 아는 자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이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거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자기 목표들을 설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인간관계 능력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이 인간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제일 잘 깨진대. 왜? 제일 가까이 있었으니까 쉽게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부모와 관계가 깨지고 나면 부모가 원하는 걸 안 한대요. 부모가 뭐 하고 원하겠어요? 공부 잘하기 원하죠. 그럼 부모가 공부하길 원하는 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5개만 채워지면 거기에 차고 올라오는 힘, 자라는 어린 새싹들의 그 힘을 쏟을 곳이 없어서 공부에 쏟을 수밖에 없고, 그들은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 부분이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아주 쉬운 게가 부모와의 관계가 무너져요.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내가 못다한 것 이 자식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자기 욕망의 성취자로, 대리만족자로 자식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너무나 휴대폰에 중독이 돼 있어요. 휴대폰에, 오락기에, 텔레비전에. 그래서 사람이 듣는 훈련이 안 된대요. 생각하는 훈련이 안 된대요. 정말 좀 휴대폰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꺼놓고 텔레비전을 꺼놓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힘있게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지금 참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듣죠? 그죠? 한창 때에 1986년에 한 여중학생이 유서에 이렇게 나왔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예. 참 이게 중학생이 한 얘기예요. 대단한 생각을 했던 애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1980년 7월에 교육개혁을 통해서 과외금비하지 말자. 응? 그리고 졸업정원제를 이제 실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입시지옥 아직도 못 면하고 있고요. 아직도 그 길 걸어가고 있어요. 1989년에 전교조가 생겼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정부가 전교조를 승인하지 않아요. 전교조가 주장하고 있는 것 몇 가지 얘기하면 이론은 참 좋습니다. 민족교육하자, 민주교육하자, 인간화 교육하자. 이념은 좋고 생각은 좋은데 이걸 누가 주장하냐예요. 지금 참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바로 이 일들을 바로잡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공산당의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사들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아니, 여러분 텔레비전에서도 보지만은 그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정치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어요. 더 안타까운 건 군인들 속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법 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어떤 통제 기능을 지금 정부가 잃어버린 거예요. 자, 정말 우리 학생들을 잘 키워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 위에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충성된 국민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진 선생님들보다는 그냥 교단에 서서 시간 때우기 하는 거예요. 그냥 봉급받을 그 시간만 때우는,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돈벌이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자기 성공의 주출돈일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학교 안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 아니고 우리 자녀들 얘기입니다. 우리 교인들의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부모님들 문제죠. 그 아이들은 어디서 그걸 배웠다고요? 부모님 통해서 배웠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선생님이 우리 부모보다 더 높은 분이구나. 그래서 그 앞에서 배워야 되는데 부모님들의 마음이 선생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학생은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지금은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업수히 여겨요. 예로부터 내려오는 바른 교육을 위한 부모의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군인의 가정, 그죠? 아빠가 군인이에요. 병사들을, 스라의 병사를 다스리는 가정.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 거예요. 왜? 많은 군인들이 자기 아버지 밑에서 이리 가라 그러면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가니까 자기 아버지가 대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도 우리 아버지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 부모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주 머리를 싸매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선생님을 집으로 초청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오자마자 뛰쳐나가서 이제 인사를 곱게 하고, 그리고 가방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의자에 앉게 해놓고 그들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선생님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 얘가 그걸 보니까, 아니,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존경하는 거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높은 분인가 보다. 그때부터 아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을 듣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얘기만 아닙니다. 신앙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 다시 돌아봅니다. 학생들의 문제. 예배가 예배되어질까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선생님들도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만, 다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선생님들의 그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치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 익숙해져 있고, 오락기에 익숙해져 있고, 자기에게 관심 없는 건 듣지도 않는 이런 습성이 맺혀져 있는 그 애들 속에다가 성경을 읽게 하고, 정말로 그들 속에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서 수고하는 그 선생님들의 수고를 결코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들이 영적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영적인 실력이 필요해요. 선생님들에게 수고를 격려하고 선생님들을 학생들보다 이렇게 학생들 앞에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만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의 문제 더 심각하죠. 신앙생활에 그 영향은 누구로부터 받을까요? 선생님? 아니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이가 빠진 훈장 선생님이 바람풍 하면서 너는 바람풍 해라 그런다는데, 이 빠졌으니까 내가 바람풍 하면서 너는 뭐라 그랬어요? 너도 바람풍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뭐라 그랬어요? 바람풍 했죠. 그래. 야, 이놈아, 바람풍 하라니까 왜 바람풍 해? 그래. 선생님이 그러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속에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이 마음이 꽉 있어야 자녀들을 그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에 끌고 나와야 되는 거죠. 요즘은 애들한테 끌려가는 부모들 어떻게 돼서 그래요?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에서부터만이라도 이 질서와 권위를 살려줘야 돼요. 오늘도 이제 결혼할 우리 집사님 아들, 딸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가정 속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질서가 안 잡히면 자녀의 자리가 없어집니다. 자녀의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 머리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인들의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여자분들이,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자식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부부가 그걸 질서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바람에 자녀는 살얼음판 위에 태어나서 부모 위에 올라가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신앙 바로 잡아야 됩니다. 가정 속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세워드릴 줄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리를 세워드릴 줄 아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의 자리를 세워주고 목사의 자리를 세워주고 가르치는 전도사님의 자리를 세워줄 줄 아는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 세상을 살려면요 그렇게 순종해가지고는 안 돼요. 아니요. 그러면 세상의 경쟁 속에 이기려고 그러다가 신앙까지도 잃어버립니다. 참다운 신앙까지도 잃어버립니다. 두 마리 다 잃게 되며 그 원인이 사실은 부모님에게 있어요.
신앙도 정립도 안 되고 예배도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마음에 결심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마음에 결심해야 됩니다. 부모님 속에 이게 정립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이 커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그분의 뜻이 가장 옳은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부모님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으며 하나님이 움직여가고 있으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내가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그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부모님들이 확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선생님들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애들한테 많은 지식을 전달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신앙의 기초 단단하게 서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내 자녀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는 그 믿음, 고득점 맞는 자녀보다 참으로 예배하는, 참으로 성수주의라는 자녀, 건강한 자녀가 되도록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부모, 이런 부모가 있어야, 이런 선생님이 있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납니다.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가정 속에 질서를 세워줘서 남편이 아버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자녀들이 그 아버지 앞에 같이 순종하도록 내려가야 됩니다.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이 존경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장로님들을 존경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도들이 주일학교 선생님을 정말 존경하고 세워줘야 돼요. 명년에는 제가 주일학교에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 주일학생들과 같이 함께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는 그 자리로 다시 내려가려고 합니다. 선생님들도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예수 생명으로 무장되어져서 그 어린아이들 속에 예수 생명을 심어주려고 하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토요일 날쯤은 내일 주일을 위한 선생님들의 사전 모임을 가질까 그럽니다. 그래서 사전에 내일 공과를 준비하고 부속 교재를 준비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놨다가 애들이 교회 오면 반갑게 맞이하는 선생님들이 있는 예배, 그냥 선생님들이 애들보다 지각해서 오는 예배가 아니라 선생님들도 앞장서 준비되어져 있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쏟아줄 수 있는 그런 예배. 더 나아가서 수료식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료식도 각 기관에서 수료식을 하고서 또다시 여기 올라오니까 이게 반복되잖아요.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료식을 차라리 이 시간에 기관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주일학생들 다 데리고 나와서, 안 온다고요? 올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하셔야죠. 그럼요. 그리고 오는 신나는 예배가 돼야지요. 그래서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부장님들이, 선생님들이, 이제 졸업반 선생님들이 데리고 나가든지 또 상급반 선생님들이 맞이하러 나가서 같이 가서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먹어야죠. 그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졸업식 가면 짜장면 먹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애들이 모일 수 있고 기분 좋은 예배가 되어지도록 이 자리를 끌어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좀 정말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어른들 앞에서 축하받는 것,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도 보고 거기서 정말 꽃다발이라도 받고, 그죠? 졸업자 통이라서 기념품이라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진다 그러면 왜 안 오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못하고 있으니까, 애들한테 흥미를 잃게 만드니까 나오라 그래도 그저 억지로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좀 그렇게 활력 있도록 이제 우리 교육부장님이 중심이 되셔서 우리 각 부장님들과 같이 그 일들을 이루어서 멋진 우리 주일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교육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육, 신앙교육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육,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6절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가면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다든지 들에 나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들 속에 뭘 강론해요?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계시단다.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사는 모든 공간 속에,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단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단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단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죠? 이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도록 뭐 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제가 늘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구구단처럼, 그죠? 뭐 해야 돼요?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좋은 일만 아니라 좋은 일과 슬픈 일, 어려움과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렇죠? 여러분, 기초가 없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진급한 우리 학생들 가운데 아직도 구구단을 못 외웠으면 어떻게 돼요? 수학 못 나가요. 지금까지도 안 됐다면 기초 놓으셔야 돼요. 지금 이 방학 동안에도 빨리 그걸 회복해서 따라가야 돼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고 채워가는데 남이 해줄 수 없어. 요즘 학생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학원을 몇 개씩 가요. 여러분, 학원 몇 개 가는 동안에 애가 자기가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그냥 선생님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쳐요. 집에 와서 자기 숙제하고 자기가 문제 풀어볼 시간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쁜 세계 속에서, 그 휴대폰과 인터넷의 그 홍수 속에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되새길 수 있도록 자료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걸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줘서 그들이 그 길을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경건 생활이 기초가 돼야 돼요. 예배, 성수주일, 기도, 말씀. 그래서 새해는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주일학교가 되어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신앙인들, 이 민족을 짊어지고 나아갈 애국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등반하는 예배를 통해서 이제 3년 동안, 6년 동안 공부했던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경건 생활을 통해서만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고 성수주일하는 우리 학생들, 예배를 중요시하는 우리 학생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